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저희가 붙여준 별명 중에 입벌구가 있습니다. 입만 벌면 괴구라를 친다라는 건데 이재명 아버지도 직업이 뭔지 아직도 안 밝혀졌어요. 네. 지난번에 이재명 본인이 이제 그 썼던 그 아마 회고록인가요? 뭐 이제 그 자서전이었나요? 거기 보면은 아버지가 도박 노름에 빠져가지고 가사를 탕진했다라고 이제 써놓고 한 4, 5년 정도 지나고 난 데는 아버지는 성실한 근로자였다라고 네.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아버지가 이제 십장색이 아니라 십잡스. 잡이지 10개다. 십잡스라고 하는 십잡스. 별명도 있었는데 그 이재명 대표 본인 생일도 잘 모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온갖 것들을 이제 다 구라를 치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그 거짓말의 그 주제로 삼아본 게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왜 종교 얘기를 꺼내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갑자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라고 했으면 징역 5년을 검찰이 구형했을 거야 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온 것이냐. 피니 저희 다다음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요. 자, 요게 지금 이제 최고위원 회의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전현희가 있고요, 박찬대가 있고 이재명이 있는데 전현희가 성경책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 안 어울리는 네. 조합이죠. 그러니까 저거 테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제일 싫어할 사람들이 바로 전현이나 요 앉아 있는 세 명을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전현희 본인 스스로에 대한 테마 의식이 아닌가 싶은데 옆에 박찬대는 지금 이제 판넬 들고 있고요. 네. 야, 이재명 여러분 표정 보십시오. 살벌합니다. 저 웃음이 야, 저거는 어떻게 뭐 연기를 했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엄청나요. 네. 원래 불안할수록 음. 그 거짓 웃음을 짓는데 사실 지 사람이 웃겨서 웃겠습니까? 그냥 웃는 거지. 그렇죠. 웃는 척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저 자리에서 이제 전현희가 뭐라고 했냐?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싶으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방대한 양의 구약 성경을 외우는 신공을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수사에 착수해 검증하기 바란다라고 또 개떡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했습니다. 네. 바로 지난번에 3일 전이었죠. 민주당의 월수금이죠, 최고위원회의가. 네. 수요일 날 최고위원 할 때 전현희가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김문기, 유동규, 이재명 세 사람 골프 쳤다라고 하는 사진. 그 사진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줬다고 이게 조작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전현입니다. 네. 그게 바로 엊그제예요. 네. 근데 오늘은 또 하는 얘기가 그때 이제 그 대선 토론 때 한창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샤머니즘에 빠져 있다, 무속 신앙에 빠져 있다 막 이랬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항변하면서 무슨 소리냐? 우리 와이프는 기독교다. 목사님도 많이 만나서 기도도 받고 그리고 성경도 외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성경을 진짜 막 딸딸딸 외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다 외울 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게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목적, 기독교인들의 표를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 얘기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지금 또 개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 최고위원 회의라는 게 이제 당에서 제일 뭐 저기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당에 뭐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맨날 하는 얘기가 당대표의 당대표의 범죄를 물타기 하는 게 주요 이슈란 말이에요. 이게 또 기사화가 되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맨날 이런 거, 지금 위증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거죠.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때문에 공표. 네. 계속 이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당대표 같은 사람들은 깨끗하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가 되니까 이렇게 맨날 범죄 쉴드를 치고 있잖아. 사실 전현희도 있잖아요. 이 사람도 법률가고 이런 범죄자 쉴드 치는 게 마음이 편하겠냐고. 사실 마음 한 구석에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걸까 양심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진짜요? 그러니까 사실 거짓말. 사실 이미 그러기에는 이 양심은 죽었지. 그렇긴 하지만 네네. 어디선가 들려오니까 머리가 아마 항상 지끈지끈할 거야. 이게 내 삶이 아닌데. 너무 편해 보이던데 전현이. 하긴 그래. 또 너무 편해 보이긴 해. 하기사 뭐 그래. 어쨌든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인은 더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정치인은. 그럼요.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개 같은 소리니까 옆에 있던 이제 이재명도 한마디 좀 이제 거들긴 했어요. 네. 전 최고위원님, 사실 구약 성경을 외운다 이런 식의 말은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냐? 이건 죄가 안 되는 것이다 원래.
선거법에 이런 건 처벌 못하게 되어 있고 인식에 관한 것이고 종교 신앙에 관한 거라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으면 검찰이 또 구형을 했겠지라고 또 까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약속 대련이 바로 이런 거죠. 약속 대련. 전현희가 이제 이런 말을 먼저 하고 헛소리 해주고. 이걸 이미 다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다. 토스해 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토스해 준 거를 박찬대가 또 받아가지고 성경 로마서를 갖다가 또 인용을 하면 얘는 미쳤네요 단체로 왜 이러죠? 로마서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뭔 소리입니까? 갑자기 뭐 이런 소리를 하죠? 그러면서 유은혜? 예. 성경을 인용한 거짓말에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또 하는데 저는 좀 이 박찬대나 전현희나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은혜 뭐 로마서 뭐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박찬대가 이제 우리 이거는 장채호가 처음 발견한 건데 네. 옛날에 그 박찬대가 이재명 코딱지 파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되니까 이제 그 박찬대가 코딱지 파준 건 아니고 뭐 묻어가지고 떼준 거라는데 그거랑 뭐 그냥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는 박찬대가 지금 그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똑같은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죄를 지금 막 억지로 물타기 해서 씻어준다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그 원내대표가 할 말이 할 짓이냐고 이게. 정말 기가 찹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외우는 건 있잖아요. 어떻게 이거는 뭐 아니 이거는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외운다 그래도 외우는 거예요. 사실 뭐가 문제야. 이걸 가지고 그리고 그게 어떤 상황에 나온 말인지를 그렇죠. 좀 한번 좀 알면 좋겠고. 정말 답답하죠. 답답하고요. 이런 애들하고 계속 상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 하는 거 질의하는 걸 봐도 이런 애들 진짜 왜 국회의원일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기사로 보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최고위원도 그리고 당 대표도 어쩜 이렇게 정당이 하나같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데서는 정상적인 사람은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다 또라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성경 외운다를 가지고 저렇게 발작을 일으킨다면 교회 집사님이라고 개구라쳤던 우리 이재명 대표는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개신교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코로나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천지 완전히 두들겨 잡겠다라는 막 의지를 보였을 때 그때도 이제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 성도인 저를 가짜 개신교인이라고 왜곡하는 공격까지 있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야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공격이 아니라 진짜 아주 그 선구안이었네요. 그러니까. 가짜 개신교인이라고 공격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다, 자기는 이제 개신교인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제가 이제 그 분당우리 교회를 다니거든요. 네. 근데 분당우리 교회에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거기가 지금 이제 아마 개척하신 지 이찬수 목사 한 30년 됐나요? 아마 훨씬 더 조금 덜 됐나? 아마 그럴 건데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쭉 그 설교를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었는데 분당우리 교회 우리 그 김혜경 씨가 다녀요. 그건 제가 알아요. 김혜경 씨가 분당우리 교회를 다녀요. 저랑 같은 교회 다니거든요. 매주 봐. 뭐 보지는 못했는데 실물을 이제 저는 그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재명이가 그때 분당우리 교회 집사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재명이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열심히 나는 주님을 모신다, 교회도 뭐 열심히 다닌다 막 이랬었는데 우리 그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이제 막 이런 게 논란이 많으니까 설교 도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이재명 지사가 분당우리 교회 장로다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우리 교회를 떠나신 지가 교회 출석 안 하신 지가 10년 가까이나 됐다. 그냥 개구라였던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래갖고 10년 동안 안 와가지고 예배를 하도 안 오니까 제적 처리가 됐던 게 이재명인데 그 이재명이가 뭐 열심히 자기가 주님을 모신다 무슨 뭐 교회를 간다 이런 또 개구라를 또 칩니다. 그래서 이게 분당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분당에 또 세eden 교회라고 있어요. 네. 용인에. 글로 또 가요. 거 가가지고 이제 또 대선 기간 때 이제 목사님이 또 그 세eden 교회 제가 목사님 참 존경하는데 그때는 좀 제가 봤을 때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왔다고 우리 이재명 대선 후보 오셨다고 막 그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띄워주고 막 이러셔가지고 전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분이 이제 이재명을 우리 교회가 사람 만들 수 있을지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사람은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냥 그렇죠. 태어난 자체가 저렇게 태어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또 이재명이 범어사에 갔습니다. 네. 근데 범어사의 주지 스님이 정호 스님인데 네. 스님이 이게 좀 너무 속세랑 단절이 되어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달라 이렇게 또 덕담을 건네셨더라고 해요. 네. 네. 근데 사실 종교인이 이렇게 자기 찾아오는 사람한테 음. 막 대놓고 욕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사람이 유일한 단체가 이제 정의구현 사재단. 아, 나 저 정광훈 얘기하시잖아요. 정의구현 사재단은 이거 이제 대놓고 자기랑 이제 다르면 아주 뭐 터부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종교인들은 참 그게 어렵죠. 종교의 교리 자체가 어둡고 좀 음습한 사람을 이렇게 다 우리 뭐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라서. 뭐 근데 또 하필이면 우리 저기 정호수님은 이현주 최고랑도 예전부터 인연이 있으셨대요. 근데 이현주 최고는 제가 찾아보니까 저기 이제 그 천주교 쪽에 그 저 뭐라 하죠?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성공회던데요. 성공회 거기 좌파잖아요. 성공회. 근데 어쨌든 이 범호사 주지 스님이 만약에 말이죠 여기서 이재명한테 왜 왔냐고 박대를 했다. 찍깁니까? 개딸들 난리가 나. 아마 뭐 삽 들고 올 걸.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쉽지 않네요. 네. 아 이게 참 정치나 종교나 쉬운 게 없네요. 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김혜경이 예전에 이제 해경군 김씨 그 의혹이 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해경 김씨로 이제 문재인 욕한 거 뭐 이런 거 그 문제가 됐을 때 이재명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이제 그 내 아내는 그 트위터에 있는 것처럼 HK 그러니까 KHK 김혜경이네요. 누가 봐도. K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주인은 KHK인데 내 아내는 김혜경을 G로 쓴다고 얘기를 했어. G로 쓴다고. 해경 G 해경이라고 이 경을 G로 쓴다고. KHG다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의 김혜경 아이디가 KHK야. 그래서 그래서 그게 개구라라는 게 들켰는데 거기는 이재명은 해명을 안 해. 우리 아내는 G를 씁니다라고 했는데 분당우리교회 그 온라인 사이트 아이디는 그렇죠. 김혜경이 또 K를 쓰는. 예, 그렇습니다. 야, 분당우리교회가 이재명 많이 잡네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이재명은 거짓말을 되는 대로 해요. 그냥 입에서 그 상황이 생기면 일단 거짓말을 해. 그리고 나중에 걸리면 그냥 뭐 모르지 하고. 그래서 이 검찰이 이번에 이런 말 했잖아요. 이재명은 증거가 없으면 막 아니라고 막 지랄하고 증거가 있으면 모르쇠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이 이재명과 이제 재판을 좀 해본 사람이면은 공소유지해갖고 이제 그 재판 몇 번 해보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지금 아마 검찰이 그때 마지막 그 보니까 완전 인간에 대해 학을 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다. 근데 인간 실격이네요. 개딸들이 이재명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재명을 잘 안 만나서 그래요. 막상 만나서 뭐 같이 한 3일만 지내봐봐. 3일 너무 길지 않습니까? 3일이면 예수님 부활하시는 기간인데. 그렇죠. 하루만 지내도 하루만. 네.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30분만 있어도. 30분 있어서 그래. 학을 떼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어째 윤 대통령이랑 정말 한 2시간, 3시간 있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낀 거는 사람은 참 좋아.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때는 저기 대화 지분이 한 대화 지분이 대통령께서 거의 말씀하셨죠. 나 근데 너무 귀여웠어. 저한테 이랬거든요. 사드가 뭐의 약자인 줄 알아? 이렇게 이제 진짜요? 그때 이 국방이고 뭐고 다 공부하실 때잖아요. 대통령 수업을 받던 중이었는데 난 그게 너무 귀여웠어. 사드가 뭐 터미널 뭐의 약자라고 막 해갖고 사드가 S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사드는 T로 시작하죠. T로 시작하지. 네. 근데 어쨌든 너무 그게 귀여웠는데 네네.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검찰에서 인싸였잖아, 인싸. 그렇죠. 근데 이재명은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고 이재명 측근도 봐봐. 정진상 봐봐. 말이 없어 말이 없고 기자가 말을 치려면 도망가잖아. 그렇게 음습한 사람들이 이재명 측근이야. 뭐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습니다. 우리 그 정호수님은 찍힐 뻔했다가 어쨌거나 잘 이제 뭐 하셨다라는 걸로 정호수님이 백차를 이재명한테 권유했다고 합니다. 정치하다가 열 받으면 열 낮추는데 좋다라고 하면서 백차를 권유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어쨌거나 스님 입장에서도 그러셨나 보네요.